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 37절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알리고 싶으신 것도 있었지만 알리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30절에 보니까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좀 감추고 싶으셨대요. 여기 사실은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특별한 어조인데 마가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중에 어떤 것들을 은폐 혹은 은닉이라는 방법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왜 알리고 싶지 않으셨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어디로 가는지 안 가르쳐 주고 싶으셨을까요? 장난꾸러기셨을까요? 숨바꼭질 하시듯이요. 그렇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다른 부차적인 일들, 주변부 일들 때문에 본질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사람을 고치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일이 너무 크게 보여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실 진짜 사역, 그 다음에 하실 진짜 이야기가 가려지게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숨기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정말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을까? 이 생각을 하며 예수님께서 알리고 싶으셨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순환입니다. 순환. 오늘 말씀 31절에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고통당할 것, 고난받을 것, 십자가에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부르는데요. 순환이란 무엇이냐 하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을 당하는 걸 순환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앞에 계셨던 끌려가심과 재판당하시는 모든 과정을 순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리고 싶으셨어요. 순환 받으실 것을. 왜 그것을 알리고 싶으셨을까? 왜 우리에게 순환당할 걸 알리고 싶으셨을까요? 우리 교회의 상징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뭐죠? 처형틀이죠.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저 장식을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저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것, 고통을 당하신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통을 계속 얘기한다면, 십자가의 순환만 계속 얘기한다면 마음이 좀 부담스럽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리고 싶으셨어요. 순환당할 것과 이 순환의 중요성을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순환을 3번이나 언급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언급하셨던 장면이 나와요. 사진을 보시면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를 복원해 놓은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는지 나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도시 안에 커다란 신전과 황제의 신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등 뒤에는 아마 신전도 있었을 테고 황제의 신상도 있었을 겁니다. 그 신상과 신전을 등 뒤에 두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그 뒤에 보니까 마가복음 8장 27절, 31절에 이걸 들으시고 나서 30절에 보니까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세요. 등 뒤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보시고 등 뒤에 두시고 자신이 왕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뒤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하지 마라. 왕인 거 말하지 마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알리고 싶으셨던 것은 그래 내가 이 세상의 왕으로 왔지, 그러나 어떤 왕인지 그거에 집중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등 뒤에 보이는 저 황제의 신상처럼 황제로서 이 땅을 군림할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순환받을 왕으로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전과 신상으로 추앙받는 왕이 아니라 갈릴리 촌구석에 태어나셔서 목수의 아들로 사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순환의 왕, 그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사건이 오늘 읽었던 이 9장에서의 사건인데요. 이 9장의 사건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변화산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변화시키셨죠.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님 곁에 엘리야랑 모세가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이 모습이 얼마나 황홀했는지 예수님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초막을 짚고 예수님과 함께 살죠, 영원히 살죠, 뭐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다 가자 그러시고 내려오세요. 산 밑으로 내려왔더니 산 밑에서는 또 난리가 났죠. 귀신 들린 아이가 왔는데 그 아버지가 저희 아이들을 고쳐주세요 하는데 제자들이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써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야, 이때 여러분이 그 곁에서 제자들처럼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방금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걸 봤습니다.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다. 내려왔더니 이번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걸 봤어요. 야,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다. 근데 동시에 그분이 누구예요? 내 선생님이시잖아요. 아유, 나도 이런 선생님과 함께 있으니 좋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있다. 내가 온 것은 변화산에서 대단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면서 우쭐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왕좌가 아니라 십자가인 것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의 목표도 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과 같은 자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알리고 하셨던 것, 감추고 좀 시선을 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알리고 싶으셨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달을 손으로 이렇게 가리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달을 봐라. 그럼 뭘 봐야 되죠? 손가락인가요? 달인가요? 달을 봐야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은 사실 이 손가락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드러내는 손가락.
그럼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 너머에 있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시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정표가 있고 목적지가 있는데 이정표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이정표만 붙들어 매고 그 이정표 아래 주저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저는 이게 좋사오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주님이 가자 하시는 곳은 저 십자가 아래인데 십자가엔 가지 못한 채로 그저 여기 머물면서 주님이 좀 감추고 싶으셨던, 눈을 떼길 바라셨던 많은 일들에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은 채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순환 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요, 제자들도 잘 바라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33절, 34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왜 순환을 당해야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근데 제자들 그거 듣기 싫었어요.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요, 마가복음 8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자신이 막 예수님이 순환 당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들어 매고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죽으실 수 없습니다. 전 그건 반대입니다 하고 거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순환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32절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래요. 묻기를 두려웠대요. 왜 두려울까요? 왜 무서웠을까요? 이 제자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나사렛으로 가자 하면 나사렛으로 가자 하고, 어디든지 예수님을 줄레줄레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가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자 그러세요? 십자가로 가자, 죽으러 가자, 고난당하러 가자. 그 제자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러 가야 되잖아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묻지도 않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지어 딴소리도 합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환 예고를 10장에서 하시는데 예수님이 순환 당하실 것을 예고한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에 보니까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선생님 영광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래요. 완전 딴소리 하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시는데, 아니 둘러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이제 내가 고난당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들춰내기 시작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길 원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그렇게 논쟁 정도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더 크냐, 뭐 키가 크니까 너냐, 머리가 크니까 네가 짱이냐, 네가 돈이 많으니까, 네가 출신이 좋으니까, 아니면 네가 예수님 제일 사랑받는 거, 네가 최고냐 내가 최고냐 하는데 그냥 그래 한번 볼까요? 이런 게 아니라 싸운 거예요. 야, 뭔 소리 하냐? 내가 예수님의 더 사랑받는 자야지. 아이고 하면서 다투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 보고 계셨겠죠? 아마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보셨던 것 같아요.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 내내 다퉜거든요. 그래, 언제까지 싸우나 보자.
하고 이제 도착해서 집안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싸웠니? 예수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마음속의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인데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신 목적이 있는 거겠죠. 그 목적이 뭐였냐면,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기의 입으로 토설하길 바라셨어요. 스스로 그 죄를 깨닫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너 무슨 말 했니? 뭐 때문에 싸웠니? 제가 옆에 건물에서 학교 교장입니다. 오늘이 꿈의 학교에서 지금 교장 직함을 맡고 있는데 부끄러워요. 제가 뭘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맡겨주신 사명이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애들이 싸울 때가 있어요. 오늘이 꿈의 학교 아이들이 싸우다니 말도 안 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다 싸우시잖아요. 안 싸우세요?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하나 불러요. 왜 싸웠냐? 그럼 막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선생님, 제가요, 막 해갖고요, 뭐 저번에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나오는데 3년 전, 4년 전 얘기도 나와요. 야, 기억력도 좋아요. 그럼 이제 다른 애를 불러요. 넌 왜 싸웠냐?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걔가요, 뭐 또 주워 삼키기 시작해요. 근데 뭔 얘기 안 하는지 아세요? 다 지들이 잘못한 건 얘기 안 해요. 놈이 잘못한 것만 막 얘기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두 개를 갖다가 딱 붙이면 완성이 돼요. 그래 이제 불러놓고, 넌 이랬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한 마음을 그래도 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계속 나누다 보면 자기가 잘못한 걸 스스로 깨달아요. 선생님, 제가 사실은 이런 거 잘못했어요. 그래서 속상해서 그랬어요. 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아요. 애들이니까, 뭐 여기 지금 꿈의 학교 애들이 몇 와 있거든요. 제가 왜 싸우니 물어보면 모르고 물어본 줄 알 거예요, 제대로. 근데 다 알아요. 선생님들이 다 미뤄와서 얘기해 주거든요. 그리고 다른 애들이 와서 고자질을 해요. 걔랑 이래 저래 막 다 알죠. 근데 왜 물어보냐면, 불러놓고 너 이래서 잘못해서 이랬지? 그러면 아니요. 잡아떼면 어떻게 하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혼냈다고 화만 내요. 그러면 안 된다, 얘들아. 그런데요, 왜 싸우니 물어보고 잘 자기를 돌아보게 하면 스스로 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방법을 쓰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태초 때부터 쓰셨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다 아셨죠. 아담이 무서워 숨었어요. 어디 숨었는지도 다 아셨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왜 숨었니? 물어보세요. 아담만 그랬나요? 부전자전이라고 아들 가인도 그래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거든요. 하나님 또 물어보세요. 가인아, 네 동생 어디 갔니? 예수님 오늘 또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까 왜 싸웠니?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실 거예요. 뭘 잘못했니? 네 안에 뭐가 있니?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다 감추고 싶은 죄가 토사리고 앉아있잖아요. 저 어두운 제일 밑구녕에 더러운 죄들이 켜켜이 쌓여서 아무리 닦아보다 닦아지지 않는 그 죄가 자꾸만 올라오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인내하고 아무리 가려봐도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고 항변해봐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들춰내시는 거예요. 자, 보자. 이거 해결해야지. 이거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자, 보자 하고 들춰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오셔서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모르는 체 하지 마십시오.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항변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토설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지은 죄 중에 오늘 말씀 본문에는 한 가지 죄가 좀 도드라지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기 때문이다. 누가 가장 크냐고, 내가 가장 크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이 속삭였죠.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마음은 우리 모두 안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그런데요. 저는요, 목사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기보단 주님의 사자라고 불릴 때 기분이 좋아요. 참 묘하죠. 뭐가 다르다고? 종보단 사자가 좋아요. 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나요. 근데 우리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된 것 같을 때 기분이 괜히 의기양양해집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교만이 있죠. 또요,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다른 사람의 주인 노릇하는 게 더 즐겁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죠. 제일 심각한 교만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보다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더 바라요.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조금 도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은혜 받으러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오셨죠? 은혜를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은혜 받았네가 이 예배의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냐가 이 예배가 좋은 예배인지 나쁜 예배인지 가름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찬양하셨는데 찬양하실 때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셨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으셨나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뭔가 깨달으면 이건 다 둘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걸로 안 주셔서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대로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것대로 좋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찬양하실 때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이렇게 찬양하셨죠.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신데 주님과 도움 중에 어떤 단어가 더 중요합니까? 내한테 도움이 안 되면 주님 버리실 건가요? 내 생각에 이 도움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이 주시는 거라면 그게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23장 이런 가사 있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3절 가사가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가사 한 번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우리의 죄가, 아니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알리시고 싶으신 것, 예수님이 알리시고 싶으셨던 것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가 순환이고 두 번째가 죄였다면 세 번째는 영접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여기서 영접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 근데 주님께서 뭘 영접하라고 하셨냐면 첫 번째는 35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다 부르시고 이렇게 말해요. 길에서 싸웠다니까, 누가 큰 자냐 싸웠다니까 주님이 다 부르시고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꼴찌가 되라 그러세요. 여러분 모두 꼴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 싫으세요? 다시 한번 축복해 볼게요. 여러분 모두 꼴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실까요? 교회는요 나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무는요 제일 굵은 부분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오래됐고 제일 튼튼해요. 그게 어디 있다고요? 제일 밑에. 근데 만약 그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오래됐으니까 내가 위에 있을 거야. 내가 굵고 힘이 있으니까 내가 위에 있을 거야. 내가 올라설 거야. 그럼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밑에는 얇은 가지, 위에는 굵은 줄기면 당연히 쓰러지겠죠. 그래서 힘이 셀수록, 오래됐을수록, 많이 할수록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아래. 꼴찌,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뭘 영접하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36절에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부르셨대요. 그리고 껴안아 주신 거예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일로 와봐라, 여기 있어봐라 하신 게 아니라 일로 와볼래? 하고 안아주신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겠죠. 예수님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듣고 있고 뭐 사람들이 더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는 사실 항상 이렇게 찬밥 심새였습니다. 어린이는 그때 당시엔 숫자에도 들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놀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 지들끼리 뭐 지지고 볶고 막 해요. 그래갖고 왜 그러고 있냐? 가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갈 데가 없어요. 아니 갈 데가 많은데 왜 없냐? 그랬더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야 돈이 없으면 갈 데가 여러분 요 근처에서 돈이 없으면 갈 데가 어디 있을까요? 오조산 공원 한 군데 있습니다. 만화방을 가도 돈이 필요하고 밥을 먹으러 가도 간식을 먹으러 가도 차 한 잔을 마시려도 다 돈이 필요해요. 애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있긴 있죠. 엄마 아빠 돈. 근데 돈이 없으면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애들이 돈이 많아요? 어른이 돈이 많아요? 어른이 돈이 많죠? 누가 갈 데가 많아요? 어른이 갈 데가 많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갈 데가 없는 게 세상입니다. 힘이 없으면 갈 곳이 없는 게 세상입니다. 이름이 없으면 앉을 자리를 찾을 수 없는 게 세상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만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어린 아이와 같은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불러서 가운데 세우시고 안아주시면서 갈 데가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갈 곳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영접하라. 받아들여라. 돈이 안 된다고? 값어치가 없다고? 별 볼 일 없다고? 아니, 이런 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어린한 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부담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오늘 어른 설교를 하더라고요. 아이들 이렇게 와 있는데
왜 어른 설교를 하냐고요? 어른이 많으니까요. 그럼 이게 좋은 모습일까요? 왜 우리는 몇 명 안 되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 모든 예배를 저 어린아이들이 드리기에 좋게 바꿀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볼까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 갈 곳이 있는 세상과 이 교회가 뭐가 다른 걸까요? 우리가 이제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도 버리고 돈이나 권력의 주인이 되는 삶도 버리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누구든지 힘없는 자도 어린아이도 맞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주님이 맞아들이라고 영접하라고 주시는 것은 뭐든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 세상을 그런 세상으로 바꾸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영접받은 감사했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는데요.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갑자기 호두 과자를 사주셨어요. 그러면서 처음 교회 등록하셨을 때 새벽 기도를 때 은혜를 받으셨대요.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뭐라고 이런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나. 그리고 또 한 권사님이 제가 지나가는데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권사님께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냥 목사라고 저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게 영접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반갑게 인사하시고 호두과자를 사주시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많다고 믿습니다. 기꺼이 목회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겨주시고 이웃을 섬기시고 세상을 영접하셔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알리고 싶으셨던 것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초인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변화되셨던 놀라운 모습도 아니셨습니다. 순환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으며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고, 그런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셨던 이 영접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으셨던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좀 다른 것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순환이나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주님을 영접하기보다는 내가 영광을 받거나 내 죄가 아닌 업적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내가 영접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접을 받는 걸 더 원하는 건 아닌지 돌이키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실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이 결단 찬양을 묵상하면서 혼자 계속 부르는데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성환아, 너 정말
너 정말 내 기쁨 되길 원하는 거니? 너 정말 그 한 가지가 네가 바라는 거니? 사실 다른 거 너무 많이 바라고 있진 않니? 다른 기쁨을 너무 많이 원하고 있진 않니? 정말 너는 나의 기쁨이 되길 원하니?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찬양하신 대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한 가지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한 가지 꼽으라면 주님 기쁨 되고 싶어요. 주님의 기쁨 되고 싶어요. 함께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미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 한 가지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가지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그 한 가지가 되겠다고, 그 한 가지만을 진정으로 원한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